주연절을 6번째 주일이고요. 돌아오는 수요일 날이 또 제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곧 시작되는데 우리 정말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을 돌아오면서 우리 여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사도신경 같이 하시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등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보혈 생각하시면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걸린 비로소 그대는 지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보이지 않은가.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눈이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우리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다가오지만 우리는 그저 많은 죄악을 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아닙니까?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또 못 박았음을 기억하고 주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영으로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예배 가운데 부어진 성령님의 깨끗해 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신 처음부터 갈 길을 밝히 보인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원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우주를
아버지 우리 영혼 내 아버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내게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평화가 넘친 아멘 내게 바다 같은 내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아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가운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내가 기쁨이 없는 것은 내게 소망을 근거가 주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소망의 근거가 세상이면 내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일 때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내게 기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고 기도할 텐데 내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기쁘지 못한 것 예배 나오지만 여전히 난 다른 데서 잡생하게 있는 것 나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찬양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음을 담아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기쁨의 복락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고독한 주만. 우리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4년 동안 끊임없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4년 동안 끊임없이.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4년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한 목소리로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내가 십자가 능력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찾아옵니다. 근데 한 주간 내가 정말 불안했다 그러면, 내가 명절 지나면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시간 고백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세상이 나의 주인이어서 나의 평안을 뺏긴 것 좀 용서하시고 새롭게 엎어서 내 마음을 깨끗게 하고 다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참회 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나면서 명절 가운데 나의 마음의 평안을 깨닫습니다. 내 안에 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면 아버지, 내가 십자가의 능력 안에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버지 악한 자신을 깨뜨리고 내가 우리 주님께로 나에게 원하시는 복을 찾아올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내가 정말 주님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시선을 빼앗기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었으면 용서하시고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주신 복,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 만드셨는데, 하나님 우리 날마다 그 뺏기 살아갑니다. 우리 용서하셔서, 우리 용서하시고 새롭게 엎어서 예배값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뺏기지 않게 엎어서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 시선을 준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 깨닫게 엎어서 깨닫게 마귀 사탄을 물러가게 하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러가게 하시고 마귀 사탄을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충만하게 엎어서 예배를 보면 그 모든 사건을 떠나갈지어다. 예배 방에는 모든 사건을 떠나갈지어다. 끌어나갈지어다. 하나님 예배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충만케 엎어서 아버지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충만케 엎어서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주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를 거두어 주셔서 예배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끌어주셔서 아버지 막아서는 모든 것 끌어주셔서 아버지 파괴하여 주시고 파괴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파괴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여 주셔서 넘어뜨려 주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만 알 수 있도록 아버지 넘어뜨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주의 손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오면서 이 시간에도 거룩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음 있는 곳에,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마음을 주 앞에 드린 심령들마다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받아주시고 만배나 갚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10의 1을 구별해 드린 손길마다 은혜 주셔서 11조를 드린 사람이 받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솔로몬처럼 1000번 드린 심령들마다 솔로몬이 받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감사에 몰렸사오니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하지 못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감사의 싸우니 감사로 바뀌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정 예물과 건축 예물과 기타 여러 가지 예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갚아주셔서 우리 성도의 삶이 물질 때문에 궁핍당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주님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우리 세 번째 찬양할 때는 우리 원래 일어섰으니까 마지막 찬양 때는 일어섰으면 좋겠고요. 우리 찬송가 251장 찬송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좋은 예 십자가에서 보이셔. 아멘.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면.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봐. 아멘.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또 구정서를 잘 세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죄를 다 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하나님 이 정말 어려운 이 세상에서 정말 저희들을 구분해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이 자리에 오게 하시게 하심을 더욱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성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아버지 정말 잘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에 역사하는 아름다운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코로나가 아직도 종식되지 못해서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걸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활과 올바른 또 하나님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지 않도록 저희 하나님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비전 열방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배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또 하나님, 특별히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모두가 함께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어려운 아버지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비전 열방교에서도 또 하나님 많은 아버지의 또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주님, 달산동과 신정동을 세워주셨는데 저희들이 하나님 다 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또 길을,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건강으로, 또 하나님 축복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또 이재경 목사님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나님 저희들이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인재 속에서 살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의 사명자들을 또 붙들어 주셔서 정말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찾아서 교독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나훔서입니다. 나훔서. 나훔서는 구약의 뒤쪽에 있기 때문에 분량이 작아서 찾기 어렵겠지만 나훔서 2장 6절부터 3장 5절까지 구약성서 1300쪽입니다. 1300쪽에 있는 나훔서 2장 6절부터 3장 5절까지 말씀 찾아서 저 앉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나훔서 2장 6절부터 3장 5절까지 말씀. 하셨으면 저와 교독합니다. 2장 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제가 읽겠습니다. 니누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설하설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후가 풍부함이니라. 니누에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이르되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몰 곳이 어디냐? 너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이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빠 있을 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노다. 휘익하는 채찍소리, 윙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위에 거를 좀 해주실래요? 눈이 부셔가지고 제가 앞에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이거를 좀 켜주세요. 이거를.
코로나 시대가 길어지면서 곳곳에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이제 많이 일어납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 친다는 거죠. 어제 이제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좀 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면 자영업자들이 몸부림 쳤다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막 죽겠다고 막 그러니까 완화시켰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신 대로 신정동과 발산동에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용을 좀 줄여보려고 당근마켓 아세요, 여러분? 당근마켓? 네, 당근마켓 자취생들 많이 이용하죠. 당근마켓에서 이제 중고포음을 이제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당근마켓은 가지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이 좀 그 물건을 괜찮은데 내는 분이 계시거든요. 가보면 되게 가게를 접는 분이죠. 사업이 안 돼서 접는 분들이죠. 그러면 그분들 만나가지고 그렇게 푸념을 합니다. 푸념하시고 죽겠습니다. 막 죽겠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먹고 살기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이 나는 그런 문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I can do라는 문구예요. I can do. 여러분 많이 아시죠? I can do. 난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제 기억으로 아마 인간 관계 능력 개발이라든지 인간 능력 훈련할 때에 이 말을 참 많이 썼어요. 그래서 능력 개발원 이런 데서 능력 개발원에서 막 현수막을 붙여서 I can do 막 그래가지고 막 붙여놓고 보험회사, 특히 보험회사다 막 붙여놨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이 말이 더 기억에 남는 것은 아마 무슨 제 기억에 무슨 영어 학습지 같아요. 뭐 영어 학습지인데 그 회사에서 I can do 뭐 이거 나는 할 수 있다. 이거를 가지고 광고 문구처럼 썼기 때문에 지금도 좀 오래 지났지만 제 기억 속에 I can do 난 할 수 있다. 이 말이 이제 머리 박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I can do 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힘이 되는 말이잖아. 집사님, 그죠? I can do, 할 수 있다. 그죠? 힘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이 되는 말 같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 없습니다. 라는 말처럼 그렇게 고무적인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당신은 뭐 불가능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때 참 고무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고무적인 말 같고 힘이 되는 말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것처럼 또 위험한 말도 없다고요.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어려움이 바로 이 I can do를 너무 잘못 썼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가 빠지면? 하나님 빠지면, 그죠? 하나님 빠지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살 수 있는 자, 할렐루야. 어디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죠? 근데 내가 능력 주신 하나님 빠지고 I can do 해버리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쏙 빠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I can do란 말, 그래서 너무나 인간적인 것 같고 나에게 굉장히 용기를 주는 것 같은 이 말이지만, 사실은 이 말이 하나님 빠지면 왜 위험하냐면 이건 세속주의적인 말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빠지면 이건 굉장히 인본주의의 정점을 찍는 그런 말이죠. 인본주의가 뭐예요?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어도 인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인본주의잖아요. 근데 그 인본주의 사상의 정점을 찍는 말이 I can do.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없이도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과 생각은 우리의 신앙을 대적하는 최대 적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존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훈련을 시켜보면 자존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훈련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왜? 자존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럼 자존감이 강하면 긍정적으로 보이잖아요. 긍정적으로 보여. 근데 그래서 그분은 난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막 긍정적인데 문제는 뭐가 없다? 하나님 없다. 그럼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사람이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은 인본주의 사상의 정점이 되고 신앙의 최대적이 되고, 동시에 이것은 주사파라든지, 여러분 주사파 아시잖아요?
공산주의로 지상 낙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인민의 힘으로 지상 낙원을 이룰 수 있다고 속이고 있는 공산주의 사상의 핵심이 바로 인본주의죠. 핵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I can do라는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I can do라는 말에 빠져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것 같잖아요. 굉장히 인간에게 힘을 주는 것 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젊은 사람일수록 I can do에 많이 빠집니다. 요즘은 좀 동글동글하지만, 여러분, 왜 젊은 사람들이 인간의 힘으로 지상낙원을 이룬다는 공산주의에 많이 빠지는 사회 아세요? I can do 때문에 그래. 하나님 필요 없이 사람끼리 해가지고 잘 살 수 있다. 바로 이런 인본주의 때문에 어떤 젊은 층들이 어떤 주사파에 많이 빠지는 것이고, 인본주의 신앙에 많이 빠지는, 멋있잖아요. 멋있어 보이잖아. 시사하게 하나님은 이제, 아니야. 우리끼리 할 수 있어. 근데 과연 그런 거야,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인간끼리 잘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이 과연 인간의 존엄성을 높여주고 가치를 높여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 여러분, 제가 이제 창세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아마 제 생각에 저처럼 창세기 얘기를 많이 하는 목사도 없을 것 같아. 되게 복음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참 은혜롭게. 근데 전 창세기, 왜냐면 늘 얘기하듯 창세기가 지네시스 아니에요, 지네시스. 모든 발생, 기원, 모든 악의 발생이, 또 모든 실수의 발생이 다 창세기 들어있다고. 그러면 창세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앞에 놓고 아담과 하가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I can do입니다. 난 할 수 있어. 하나 할 수도 있어. 하나 없이도 할 수 있어. 하나 없이도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 없이도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가? 아담과 그 생각한 거예요. 아담과 하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래도 나는 선악을 구별할 수 있어. 이게 선악과 먹은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없다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내가 선악을 구별할 수 있어. 나는 그런 존재야. 그런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는 어떻게 되나요? 결과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준비해 주셨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다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서는 일을 해도요, 요즘에 여러분 일하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일하느라고 땀을 흘릴 필요가 없었거든요. 일이 고통이 아니었다고요. 요즘 알바하는 친구들 대학교 다니면서 학비 벌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장모님이 한번 올라오신다고 이제 그러시더니 못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생신이신데 혼자 계시기 좀 그렇고, 우리도 내려가기 그래가지고 올라오시겠다 그러는데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못 오시냐니까 무슨 총회가 있대요. 무슨 총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총회를 안 모이면 일거리를 안 준대.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일을 못 할까봐 못 올라오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생신을 모셔드리려고 그러는데도 그 일거리를 안 줄까봐 거기 안 가면 그걸 안 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못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에덴 동산은 안 그랬다고요. 믿으시 바랍니다. 에덴 동산 가고 싶으시죠? 아멘. 곧 여러분, 우리에게 에덴 동산은 사실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천국. 여러분,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믿으시 축복합니다. 내가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천국은 지금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어쨌든 그 에덴 동산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던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I can do. 난 할 수 있습니다. 누구 없이도. 하나 없이도. 하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선악을 구별할 수 있고요. 하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착하게 살 수 있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방송으로 하시던 분들 누구든지 간에 나는 하나 없이도 착하게 살 수 있어. 여러분,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법 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여러분, 인간적인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혼자 다 해.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I can do에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 빠지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아담과 하와가 나는 할 수 있어. 하나 없이도 할 수 있어. 그 마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었다가
더 있는 걸 다 빼앗기고 쫓겨난 것처럼 오늘 보면 아수르란 나라가 그래요. 아수르. 오늘 보면 나홈상 아수르란 나라를 얘기하는데 아수르란 나라가 그렇게 나는 할 수 있어. 하나 없이도 내 힘과 내 권력과 내가 가진 군대 가지고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세상의 주인은 나야. 세상의 중심은 나. 여러분 요즘 광고 문구 가운데 그런 거 나오잖아요. 세상의 중심은 누구? 나. 이런 게 나와요. 그런 것 때문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뺏겨버린 그런 아수르에 간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 2장 8절입니다. 그럼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이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어떤 도시에 관한 말씀이에요? 니느웨. 그럼 니느웨는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럼 이 니느웨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요나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선지자 요나서. 여러분 요나서 읽어보셨죠? 요나서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불러가지고 네가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지금 여기 나온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가기 싫어. 왜 가기 싫어요? 니느웨가 자기 동족의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의 수도거든. 그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했는데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에게 거길 가라는 거, 거길. 거기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 입장에서는 아수르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죠? 망했으면 좋겠어. 우리 같으면 어느 나라? 우리나라 같으면 어느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닌데 많은 분들이 일본을 얘기하잖아. 일본 망했으면 좋겠어. 어떤 분이 뭐 일본 뭐 지진 나가지고 가라앉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 니네는 그런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런 나라. 우리말로 동경, 우리식으로 동경. 근데 거기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는데 요나는 가기 싫은 거야. 왜? 그들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 철천지 원수인데. 우리말로 이 쪽발이, 제가 그런 거 아니고 사람들을 얘기해요. 쪽발이들. 쪽발이들 망했으면 좋겠어. 막. 근데 거기 가서 복음 전하면 이 사람들 구원받을까봐 요나가 가기 싫어. 그죠?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어쩌고다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해. 사흘 길을 외치라 그랬지만 겨우 하루 길 조금 하고 말아. 신흥만 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흥만 내도 구원받을 사람 받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내가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요나가 신용만 했는데 니느웨가 막 왕부터 백성들 다 저복을 입고 막 회개하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니느웨가 요나는 싫어요. 좀 사실 싫지만 어쨌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나도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걸 믿으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순절이 시작된다니까 수요일부터 사순절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시는 절기를 가지시기 축복합니다. 그게 사순절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수요일이 제 수요일이에요. 자, 어쨌든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지금부터 졸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매니지먼트 얘기하려고 그래요. 매니지먼트. 관리. 근데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매니지먼트 배우고 많은 동영학 책들 읽고 그러지만 관리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신앙인들이 관리에 실패한다고요. 뭘 관리에 실패하냐면 은혜. 여러분 은혜를 잘 관리합시다. 은혜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 은혜 매니지먼트 안에 실패하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아수르가 원래는 악행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나가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을 면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랑 똑같은 거죠. 우리 똑같아. 우리도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잖아요. 값없이 주신 거. 그럼 아수르가 이 은혜를 관리를 잘해야 돼. 근데 아수르가 관리를 잘못해요. 관리를. 은혜 받았는데 관리 잘못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죠? 은혜 받았는데 관리를 내가 잘하고 있는 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아수르가 관리하지 못해. 채 100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요나가 복음을 전한 지 100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아수르가 걔가 그 토한 곳으로 돌아가시 또 들어갔어요. 또 들어가. 마치 돼지가 구덩이에서 건져가지고 씻겨놨는데 이 베드로서에 나온 얘기예요. 돼지를 씻겨놨는데 돼지가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자기가 나온 구덩이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그 지저분한데 또 돌아가는 것처럼 또 들어갔다고. 이게 제 속성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은혜 받고 변화됐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버리지 못한 옛 습성이 나를 끌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아수르란 나라가 다시 옛 습성 돌아가요. 막 악행을 저지르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왜냐하면 힘이 있거든요. 군대가 있거든요. 군대가 있고 돈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또 주인 노릇하는 거죠. 막. 내가 세상의 주인이야. 그리고 악행을 저질러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선지한 나훔을 보내가지고 그런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심판을 진행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굉장히 아픈 부분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히브리서 얘기를 할 거예요. 히브리서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은혜와 은혜를 관리하는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매니지먼트. 여러분 경영학책만 뒤지지 마시고 경영학, 매니지먼트 잘 하시는 분들이 이 은혜를 매니지먼트 못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헛똑똑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10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것들을 사하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졌어도 내가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줄 믿으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런 용서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잖아요, 은혜. 그죠?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여러분 이 얘기가 제가 보기에는 남의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받은 은혜를 관리 못해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버림받을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제가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 개인 감정 아닙니다.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도 그냥 은혜 감격에만 빠진 거예요. 은혜야, 은혜로다. 그래서 감사, 은혜에 빠져서 그 다음 말씀을 못 보든지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안 볼 수,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안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싶기도 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은혜 감격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진행을 안 해, 진행을.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말씀하시지만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다시 죄를 지면 의도적으로 다시 죄를 지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여러분 소름이 쫙 끼치지 않으세요? 저는 뭐 이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제가 막 소름이 끼치고 막 두렵고 무섭든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를 말씀하는 것 같지만 히브리서 10장의 핵심은 사실은 여기 있는 거예요. 용서는 은혜로운 것이지만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그걸 매니지먼트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다시 죄를 범하는 사람은 다시는 불쌍하기를 받지 못한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의도적으로 다시 죄를 범하는 사람은 성경이 히브리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죄를 짓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그런 사람은 받은 은혜를 의도적으로 가볍게 여기고 죄를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을 짓밟는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성경이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도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무서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히브리 10장의 그 단어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다. 이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공의 잣대로 엄격하게 치시기 때문에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용서해서 그렇지, 그죠? 용서해서 그렇지. 사실 그거 예수님의 피 제끼고서 예수의 피 없는 걸로 할게. 그러고 보시면 뭐만 남아요? 무서운 심판만 남는 거죠. 성경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무서워해야 된다. 문자 그대로요. 히브리 10장에 나오는 표현대로 무서워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신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 볼까요?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의도적으로 다시 죄를 범하는 사람은 다시는 불쌍히 여기는 받지 못하고 오직 무서운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말씀할 때 하나님 은혜로 믿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것, 하나님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여러분,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기 축복합니다. 우린 자꾸 믿음이 성숙해 가야 되는 거지. 믿음이 뒤로 물러가서 은혜 받아놓고 또 저지르고 은혜 받고 또 먼저 저지르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걸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걸 믿으시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역사에 아무 사건도 아니라는 걸 믿으십니까? 네, 모든 것들은 하나님 허락 가운데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잖아요. 이것이 창조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이 창조신앙 없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단다니까요. 거짓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으면서 뭘 다른 거 믿는다는 거 이건 거짓입니다, 사실은. 창조를 안 믿는데 뭘 믿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전국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가 엄청 파괴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교회가 파괴되고 있어요. 우리 청회에서도 부담 못해가지고 지금 어려운 교회들 좀 돕자 그래가지고 격추를 하자 그래. 월세 좀 내주자 그래요. 근데 지금 상황까지 재정이 다 팍팍 줄어가는데 누가 월세 내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각 교회마다 재정이 뭐 반 이상 뚝뚝 떨어져 나가는데, 성도 숫자가 반 이상 떨어져 나가는데 어느 교회 돕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 각자 도생인 거예요, 지금. 각자 도생. 각자 지금 바쁜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우리도. 남 얘기할 필요는 없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모르고 계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허락하지 않으신 거다. 믿으십니까? 이게 창조신앙이란 말이에요. 알아요? 아시겠죠? 이게 안 되면 창조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창조신앙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역사를 볼 줄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슨 메시지도 모르고, 그냥 오 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창조신앙이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라고 이해하셨죠, 그죠? 아멘?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질문해 봐야 되죠. 그럼 왜 허락하셨을까? 그죠? 이게 대화 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그럼 왜 하셨을까? 할렐루야? 이게 큐티입니다. 아멘? 이렇게 큐티가 나가야 되는 거죠. 질문을 하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우리 예배는 생각하는 예배. 아멘?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없으니까 아무 생각 없는 신앙이 되는 거야. 교회 다니는데 생각이 없어, 그냥. 생각 없이 툭 내뱉고 생각이 없이 말하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인간적으로 그냥 어떤 분이 생각 없이 말을 내뱉으면 그 앞에서는 딴소리 안 해도 그냥 그분을 존경합니까? 좀 비웃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비웃잖아요. 생각 없이 말하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아, 도대체 무슨 생각 갖고 사는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아.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이 좀 있어야 되는데 생각 없이 툭 내뱉으면 속으로 비웃어.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럼 왜 그랬을까? 왜 허락하셨을까? 이 질문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던지는 질문이죠. 많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대답을 아예 못하니까 아예 무시하고서 안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파괴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어요. 제가 말씀하기를, 제가 앞으로는 교회를 과거에 교회 다녔던 분에게 초점을 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신자 전도 하겠습니다 하고 불신자 전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여기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실 때 어떤 사람을 쓰시겠냐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다시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돌아가고, 받은 은혜 가볍게 여기고 그 관리하지 못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그 지저분한 생각하고 지저분한 습관으로 돌아가고,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받은 은혜를 관리하지 않고 까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거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좀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안 읽어요. 생각 안 하네. 안 읽어도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줄 믿으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안 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 창조신앙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실 때는 교회를 다녔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간 사람도 안 쓰신다는 거죠. 이 말씀 여러분 중히 들으셔야 돼요. 너무나 우리가 은혜 막 빠져있고 다 은혜만 얘기를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도 끝까지 안 보는 거예요, 자꾸.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말씀하신 걸 안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정말로 예수님을, 여러분 이미 다니셨던 분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한 분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해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 여러분, 우리 1대1 할 때 했지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 안에 들어가고,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 안에 들어가면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못하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천국이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안 들어가 놓고,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내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여전히 내가 나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복받지 못했다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본래 나한테 주시는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하면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믿으십니까?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렇게 다 되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하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정말로 그냥 입술만 아니라 정말로 모시면 내가 십자가의 능력 안에 들어가고, 나는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나는 천국을 누립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을 통해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장 6절 이하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6절부터 7절 두 절 읽어볼까요? 2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이게 이제 니느웨 얘기입니다. 니느웨 얘기. 강들이 열려요. 니느웨는 강들이 둘러싸고 있는 천연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생각하고 살아간 거예요. 근데 강들이 열리잖아. 강들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됩니다. 왕의 침실까지 다 이제 불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막 시녀들이 난리가 났죠. 왕비가 끌려가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비둘기 것처럼 구고 우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8절에 니네는 어떤 곳이냐?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이라 했잖아요. 물이 모인 곳 같다 그랬어요. 옛날부터 니네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죠?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권력이 모인 곳이요. 모인 곳. 근데 어떻게 됐어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니네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것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설하사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예. 옛날엔 자꾸 모이고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예? 가지 말라 해도
서는 자가 없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니누에는 강대국으로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군사도 막강한 나라였고 돈도 막강한 나라였고 사람도 막강하고 뭐 지식도 막강하고 모든 건 다 갖춘 나라였잖아요. 근데 왜 이제 빠져나가요? 뭐 때문에? I can do.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다.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그죠? 권력이 모이고 이래버리면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럼 정당도 마찬가지, 정치인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모여서 표를 몰아주면요, 한 180석 되면 자기가 왕인 줄 알아. 그죠? 그래서 그냥 뭐 판사도 내쫓으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내쫓으려고 그래. 왜? 180석이 되잖아. 그죠? 이게 사람이야. 내가 뭘 가지면 내가 왕인 줄 알아. 내가 주인인 줄 알아.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가졌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가자면 물질이 많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사람이 생기고 인기가 나한테 못 들면 나는 인본주의 사고를 갖기 쉬워요. 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어? I can do.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다 갖췄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안 되니까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아멘. 바벨은 흩으시잖아요, 그죠? 뭐 들었는데 이제 빠져나가게 하죠. 흩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기억나세요? 인간이 막 지식이 많아지고 탑을 쌓는데 너무나 잘 쌓는 건축 기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탑을 쌓고 탑대를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만함. 하나님 없이도 우리 탑 쌓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성경에 내려 흩으셨다. 이렇게 흩으셨다. 흩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뭘 할 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I can do 이것이 다 해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하시다 교만해지면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줄 알면 하나님 흩으시는 거죠. 물질도 흩으시고 사람도 흩으시고 인기도 흩으시고 흩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가진 것이 흩어진 분 계세요? 내가 가진 것이 빠져나간 분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 축복합니다. 왜 흩으시는 거예요? 인본주의 버리라고. 너는 나 없이 못 살아. 그러니까 사실은 흩으실 때가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죠? 기회일 수 있어. 너는 많이 갖고 있으면은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거든. 근데 흩어버리시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과정에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그 기회를 붙드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흩으실 때 옛것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자꾸 개가 토한 것처럼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또 돼지가 누웠던 게 돌아가는 것처럼 자꾸 돌아가냐면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흩으실 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옛날에 누렸던 그것 누리고 싶은 거죠. 옛날에 누렸던 지위, 옛날에 누렸던 인기 또 얻고 싶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끊어내리셔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여기 실패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실패해요. 실제 교회에서도 보면 많은 분들이 자꾸 돌아갑니다.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은혜 받고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도 자꾸 옛날에 누렸던 영광, 어떤 인기, 명예, 권력 이거 누리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가 관리가 안 돼. 여러분 받은 은혜가 왜 관리가 안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자꾸 이것에 집착하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 되어버리고 성령을 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 되고 성령을 욕하는 것이 되면 방법이 아니라 결과는 13절이에요. 13절. 읽어볼까요? 오늘 13절. 13절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용기가 되게 하고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아멘. 무서운 얘기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누가 대적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면 방법이 없는 거죠. 누가 하나님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언제 건져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싸우잖아요. 그죠? 인생은 싸움입니다. 아수르도 싸움이다. 그죠? 계속 싸우잖아. 나라 싸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생 어차피 싸움이죠. 싸움. 근데 그 싸움 가운데서 진검승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검. 여러분, 싸우면 진짜 칼을 갖고 싸워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아가파오라는 찬양팀 사진을 잠깐 볼 텐데, 여러분이 아가파오 팀의 찬양을 여러분 가능하면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하도 뭐 저작권 문제 뭐 그래가지고 이제 못 들어서 참 요즘에 안타까워요. 근데 사진만 보십시다. 아가파오 팀이요. 여러분, 이제 아가파오 팀 혹시 아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찬양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영적이죠. 이분들이 부른 노래가 이것이 싸우는 방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이것이 싸우는 방식이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것이 싸우는 방식 그러면서 막 성도가 찬양하고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싸움을 알아. 싸움을. 무슨 싸움? 영적 싸움. 할렐루야. 영적 싸움을 알아,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싸우는 방식 그러면서 막 성도가 찬양하는데, 그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럼 우리 무슨 방식으로 싸우는가? 여러분, 무슨 방식으로 싸우세요? 여러분, 세상과 싸우실 때 여러분 가진 지식, 아니면 권력, 아니면 미모가 되시는 분들, 미모로 한미모. 중국에서 얼마 전에 무슨 여성이 이렇게 잡혀갔는데 보니까 그 미인계를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승진을 하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분은 몸으로 싸우는 것 같아. 그분의 싸우는 방식은 몸이야, 몸. 잘생긴 얼굴. 여러분, 뭘로 갖고 싸우십니까? 여러분, 기술 갖고 싸우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즘에 우리가 커피 바리스타를 하잖아요. 여러분, 커피 바리스타 기술 가지고 싸웁니까, 여러분? 여러분, 커피 바리스타 기술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얕보던 사람한테 가가지고 커피 바리스타 기술을 보여주면 그분이 여러분한테 질까요? 여러분 막 존경할까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니네 봤잖아요? 니네 다 가지고 있었다니까.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인기도 있고 다 있었다니까요. 근데 니네 왜 그것 가지고 싸우니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돈, 권력, 지식, 명예, 어떤 힘, 아니면 건강, 아니면 어떤 기술, 여러분, 이거 니네 겁니다. 니네 거. 니네 거예요. 여러분, 니네 거는요, 여러분 얼마 있으면 다 없어집니다. 그죠? 하나님 흩으시니까 빠져나가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교회 다니는데도 아직도 이런 니네 걸 가지고 싸우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싸움을 질 수밖에 없어요. 질 수밖에 없어. 세상적인 것과 싸우다 보면 결국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이기면 내가 주인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I can do 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대적자가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겪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그러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모바일로 드리는 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방식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싸우게 돼 있어요. 그죠? 싸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 왜 이것이 싸우는 방식이라 왜 노래하겠어요? 싸움이잖아요, 영적 싸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태어나셨잖아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착상되기 이전부터 싸우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어머니 뱃속에 착상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하여튼 간에 싸워가지고 여러분이 착상된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싸우게 됐다고.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간에. 어떤 분은 나는 평화주의자예요. 나는 싸움이란 단어 싫어요. 상관없다니까. 내가 안 원해도 싸우게 됐다니까,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이 내가 원해야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나 안 원해도 싸우게 돼 있다고, 여러분. 응? 근데 싸우는 방식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니느웨가 싸우는 방식이 잘못된 것은 뭐냐면, 5절에 보면 니느웨가 싸울 때 그가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네 그들이 엎드지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 준비했다 그랬어요. 니느웨가 싸우는 방식은 이 존귀한 자들, 용사들입니다. 싸움 잘하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 아무리 날렵하고 한 사람이 일당백이라도 여러분 이것 가지고 싸우니까 지는 거지. 질 수밖에 없어요. 니느웨가 싸우는 방식은 4절에 마술에 능한, 3장 4절이죠.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3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사실 니느웨를 말하는 건데, 아수르 니느웨를 말하는 건데, 여기 다 사람, 기술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뭘로 싸워야 돼요? 성경은 뭘로 싸우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진검은 뭐예요? 할렐루야. 사회 낯선 검, 그죠? 사람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고소를 찔러 쪼개는 검,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6장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싸우는 방식이거든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검, 사회의 낯선 검, 사람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고소를 찔러 쪼개는 진검, 그럼 그 진검을 갖고 싸우시기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거 잡고 싸워야 돼요. 그걸 가지고 싸워야 우리 승산이 있는 싸움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공허함이 있습니까? 명절 지나면서 혹시 공허함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공허함을 무엇을 싸울 거예요? 돈 가지고 싸웁니까? 권력 갖고 무찌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의 대적자를 물리치시고 말씀의 증거를 가지시고 여러분 마음의 공허함을 무찌르시기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고 세상까지 승리로 당당히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착상되기 전부터 싸움은 시작되었고 하나님 그런 싸움터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살아남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싸움의 방식이 니네 것으로 싸우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어떤 지식 또는 미모, 몸뚱아리 이런 거 가지고 싸워서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오늘 무엇을 가지고 싸울 것인가 선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검을 선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진검 승부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50장입니다. 350장 찬송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싸울 것은 물기 아니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오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증전고를 물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가운 옷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하오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악한 마귀 손자들과 힘써 싸워서 증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하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갔으니 주저 말고 용서하게 힘써 싸워서 죄의 승리 얻을 때까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증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증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우리 사모님 나오셔서 간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자녀를 선택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진검, 진짜 검이 말씀이라고 해주셨는데
말씀이 우리 곁에 있잖아요. 내가 선택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승리하면 내 가정이 살고요. 내 가정이 살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다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징검이 있는 건데 우리가 정말 모두가 다 선택을 잘 하셨고 또 선택을 하셨으니까 또 정말 일대일로 인격적으로 정말 주님을 만났으니까 꼭 붙잡으시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안내 계속해서 이제 똑같은 이제 이야기죠. 새벽 예배 3번 드리는 거, 또 주일 예배. 목사님 여기 이제 끝나면 발산동에 가셔서 또 이제 말씀 전하시죠. 그래서 이제 밑으로 참여할 수 있고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구글 밑으로 새벽 예배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고 계세요. 지난주에도 한 서너 분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정말 새벽 예배를 정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구글 미트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또 시간도 이렇게 3번씩 나누니까 그동안 못 드렸던 분들, 정말 예배 드리고 싶고 말씀 듣고 막 그랬던 분들이 코로나라 모이질 못하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삶에서.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씩 참여하고 계세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제 나홈설을 했잖아요. 이제 지난주에 몇 장까지 있죠? 우리 큐티 하신 분들. 몇 장까지 있는 거죠? 얘기해 보세요. 3장이죠. 오늘이 마지막이 끝난 거예요. 이제 나홈서가 3장이니까 짧으니까 이번 주에 이제 끝난 거예요. 목사님 이따 커피 한 잔 드릴게요. 마치셨으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떤 책일까요? 어떤 본문일까요? 새롭게 이제 들어갑니다.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에베소서가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다음 주 이제 2월 말까지 에베소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3, 4월에 이제 다른 본문이 또 들어가는데 여러분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월요일부터 꼭 선택하시고 안 했던 분들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예배 후에 여기 예배실에서 우리 재직해 있습니다. 잠깐 모여주시길 바라고요. 사이비 이단에 관한 그런 공지가 나와 있어요. 교회 주변에도 이렇게 감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제가 이제 읽을게요. 목사님 이제 특별히 이렇게 공지해 주신 건데, 교회 주변에 있는 편지나 봉투, 책자는 뜯지 마시고 모형실로 갖다 주시고요. 교회 단톡방을 이용한 개별적인 연락을 주의해 주세요. 단톡방에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사진 같은 게 좀 올라오고 막 그랬는데 정통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분별이 돼요. 글도 약간 좀 이상하고 뭔가 가미가 된 것 같고 과잉 친절에 약간 그림도 좀 이상하고 좀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좀 조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우리 예배 참석이나 카페 출입, 바리스타 교실 뭐 이런 거 이렇게 참석 원하고 그런 사람들 이단 소속이 아니라는 사인을 자필로 우리가 받고 그렇게 하고 찰 거거든요. 그런 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스티니 트레이닝 PT 우리 모듈 1 끝나신 분들 3월 8일 날부터 다시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월 화목 3번 시작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8시 반까지 카페로 모여 주시고, 그다음 보고타 세계 컨퍼런스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시간이 목사님 단톡방에 올려 주셨는데 수, 목, 금은 7시예요. 그리고 토하고 주일은 5시부터 이렇게 진행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수요일 날 7시까지 모일 건데 월요일부터 이제 이 코로나가 약간 완화가 돼서 한 20% 정도 모일 수 있다 그래요. 종교 시설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여기로 모여주시고 혹시 직장 때문에 늦거나 혹시 무슨 사정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늦게라도 참석이 가능하니까 좀 늦더라도 꼭 여기로 교회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피지빈 커피 강좌 수강생은 지금 현재 이제 수요일 날 2타임 오후에 있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날 1타임 이제 이렇게 여유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고, 그다음에 큐티인 3, 4, 5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비전열방교회 성도들 다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3월달, 4월달부터 또 이렇게 우리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셀 리더들께서 특별히 셀원들에게 이렇게 다 권면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그 큐티 책을 다 이렇게 사실 수 있도록, 그래서 새벽 예배 또 큐티 모임 비대면으로 하는 거 이런 거 참석하실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그 2단 부분을 조심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계속 붙이고 뭐 갖다 놓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단톡방도 셀 리더가 들어있거나 목사가 들어있는 단톡방 외에 단톡방 운영은 해주지 마시고,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단톡방도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다 컨퍼런스 많이들 참여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우리 일어서서 파송의 노래 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하고 우리 제재케 있으니까 파송의 노래 일어서서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찬양하십니다.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 맹에 본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 맹에 본네. 난 주의 자녀. 모태로부터 날 건지사, 모태로부터 나를 건지사 나의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 흐르네. 두려움 내복에 본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 내복에 본네. 난 주의 자녀라. 바다를 가르신 듯 날아건네. 두려움 잠긴 어리라. 날 구원하신 노래해. 난 주의 자. 두려움에 목에 본네. 두려움에 목에 본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목에 본네. 난 주 자녀라.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 인도하심이 이제 오늘 세상 가운데 전쟁 나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의 진건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며 예배한 우리 모든 식년들 머리 위에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될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바로 이제 재직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 간단하게 끝날 것이니까 우리 재직들께서는 남아주시고 위에 밖에 계신 분들도 다른 곳에 계신 분들도 지금 들어와 주시면 회의 때는 40명까지 현장에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에서 회의는 40명까지 참여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